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삶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살 마음을 먹으면 사는 것이고 포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뭘 취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속에서부터 능력이 나오게 하시고 소망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회복력이고 자생력이고,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오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7전8기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다시 주님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병원에 가서 수액을 계속 맞다 보면은요, 피곤하다 그럼 또 수액 맞고, 무슨 주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비타민 주사, 무슨 뭐 예뻐지는 주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사를 수액을 계속 맞다 보면은 뇌가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좀 몸이 아프면 외부에서 피로회복 물질이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뇌가 인식을 해버리면은요, 스스로 피로회복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권위의 의사 박사께서 수액 너무 많이 맞지 마라. 자생력을 키워라.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수액을 맞고 뭐 주사를 맞고 그러면 안 좋다. 몸이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항생제도 너무 많이 쓰지 마라. 항생제를 쓰면은 좋은 균도 죽어버린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어디서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그 능력이 솟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쁨이에요. 기쁨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지, 돌아서면 원수가 있고 또 돌아서면 원수가 쫓아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을 살아가지만 다윗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늘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것은 내가 말씀 언저리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그러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내 안에 평안이 없다. 그것은 내가 말씀 밖에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신 분이에요. 근데 시인이 고백하는 어렸을 때 언제 시작일까요? 언제부터냐면 5절과 6절 보십시오. 5절과 6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가 언제부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할렐루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기서 어머니의 배에서 택하셨다. 택하셨다는 자르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엄마 배에서 나를 자르는 건 무슨 뜻이에요? 탯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을 때 탯줄을 자를 때 그 아이가 비로소 울음을 터뜨리고 인생이 시작됩니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탯줄을 자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배의 배꼽에 탯줄을 잘라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이 시인은 다윗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탯줄 잘라주셨잖아요.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적인 탯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면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탯줄이 주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탯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탯줄로부터 하나님의 채우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탯줄이 막혀 있으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 하나 간수하려고 전전긍긍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두 번이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하면 히브리어로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제발 나 좀 버리지 마세요.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내 옆에 지금 계시죠?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는 함께 할 겁니다.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백발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백발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백발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내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육신이 쇠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약합니다.
다 약해져 있는데,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늙어 빠져서 힘도 없고 볼품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소망은 여전히 주님입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랬습니다.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뒤에는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시인은 힘이 없는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자손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나의 살아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져도 내 모습과 내 형편에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여전히 믿음을 전수하는 신앙 전수의 삶을 살겠다는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는 백발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전하는 건 뭐예요? 주님은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꿈을 여전히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지 않으면 정말 노인이 되는 것이지만, 여전히 꿈을 꾼다면 영적으로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시기를 축복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꿈꿨던 그 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타협하잖아요. 이제는 안 될 거야. 이제는 안 될 거야. 내가 이 지경인데 무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 힘이 되시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인의 영성이죠.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으로 인식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된 이 시간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루하루 더 크신 분이고, 하루하루 더 위대하신 분이고, 하루하루 더 높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20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인데,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인데,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땅 깊은 곳에 있다 그래요. 자신에 대한 인식은 뭐예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게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백발 노인이 되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커 보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낮아지면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큰 건물을 우리가 볼 때 중간쯤에서 보면은 같은 건물이라도 중간쯤 커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밑에서 보면 그 건물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추고 또 낮추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겸손은 바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주님, 우리 교회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1장부터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고 중간중간에 성령님을 계속 직접적으로 어쩌면 노골적으로 성령님을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되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성령님이 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죄인임이 고백이 되고, 여러분, 사실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때부터예요.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교회에 세례를 받고 내가 교회 직분을 받고, 여러분, 그것은 형식일 뿐인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시작은 언제냐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시작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는 땅속 깊은 곳에 나는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영 안이 열려버려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비파 그리고 수금, 이것은 시인이 다룰 수 있는 악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파를 연주할 수 있고 수금을 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겠다 이 말이고요.
23절에도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외치겠다 그랬습니다. 입술을 열겠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요, 찬양할 때 보면 딱 표시가 나요. 찬양할 때 보면 표시가 나요.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은 찬양할 때 그저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정말 기쁜 찬양을 할 때는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여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저분 안에 지금 근심 걱정이 충만하구나,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구나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에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위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폼 잡을 필요 있습니까? 내 체면 차릴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땅바닥에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아빠가 오면 좋아가지고 막 몸을 부르르르르 떨거든요. 저는 주일날 아침마다 유치부 가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유치부 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거든요. 좋으면 막 뭐 몸을 부들부들 떨고 안아달라 그러고 손을 꼭 잡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좋아도 아닌 척. 물론 마음은 다 알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어리광을 피우고 재롱을 떨고 그러면 부모는 그저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겁니다. 네.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자는 모습만 봐도 부모는 마음이 든든하지만, 저도 딸 셋을 보면은 다 예뻐요 하지만 첫째 둘째는 보면은 지긋할 일 바빠가지고 아빠 본체 만체 하는데, 막내는 아빠 왔다고 아직까지 팔짝팔짝 뛰고 하는 걸 보면요,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첫째 둘째한테 비밀로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벌써 5학년이 돼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체면 차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면 차리는 거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찬양할 때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하시고 막 박수를 치고 찬양하시고,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어제 우리가 교사 연합 집회 했는데 너무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서 들었으면 너무 진짜 좋았겠다. 너무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그래서 교회 오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부터,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 왔어요 하고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부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님 저 왔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고 점점 공부를 하면서 교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교회 와서 기도를 하냐. 나는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교회 오면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저 왔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일찍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꼭 오셔서
주님 저 왔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미리 성경을 찾아보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뭔지, 또 주보를 보고 찬양은 오늘 어떤 찬양이는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왜 이 찬양을 정했을까, 왜 이 본문을 택했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사실 우리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뭐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뭐 찬양할 때 박수도 안 치고 입도 뻥끗 안 하던데 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예배 잘 드려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 거죠. 등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교훈하는 것보다 등을 보여주는, 내가 솔선수범하는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남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 보면은요, 뭐 밥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교회에서 보면은 막 해도요, 한두 번 인사하다가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애들 멀뚱멀뚱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 싸가지 없는 녀석 일로 와. 너 왜 인사 안 해? 막 그래야 되나요? 내가 인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어른들이 저렇게 인사하는데 나도 인사해야 되겠다. 그게 교육이죠. 그게 교육이죠. 너 인사 안 해. 왜? 인사해. 그러면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체면 차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체면 차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 시인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앞뒤에 그 이유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요청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미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난 바닥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야. 나를 높이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 들어서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 마지막에 보면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량이 뭐예요?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얼마예요? 그 값이 얼마입니까? 한 300만 원쯤 하나요? 얼마 한 3천만 원쯤 합니까? 네. 3천만큼 사랑해 하니까 3천 정도 되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사오신 겁니다. 전 재산 다 털어서. 여러분, 우리 아기가 납치돼 있다 그러면, 우리 손주가 지금 여행을 갔다가 어디에 지금 억류가 돼 있다. 요즘에 뭐 저기 동남아에 가면은 인신매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둬놓고 거기서 사기 치는데 그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억류가 돼 있다, 만약에 그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 전 재산 팔아서 그 아이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을 크게 외쳐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24절 보시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인의 원수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 71편 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영원히는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끝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끝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끝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래요? 그 원수들이 이제 수치와 무한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 주님 앞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가 응답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인생. 그런데요 기도가 응답됐을 때 시인이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하고 있어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 읊조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을 때 시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상황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시인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쁘죠. 환경이 회복돼서 기쁘죠. 처지가 역전됐으니까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뭐예요?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지만 그러나 말씀 읊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시인의 하나님의 사람의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역전돼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 편 안 들어주던 사람들 부끄러움 당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면요. 기도 응답 때문에 응답이 안 되면 불안하고 응답이 되면 또 막 이렇게 너무 또 촐랑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한결같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나이가 지긋지긋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은 청춘이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여전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 탯줄을 잘라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남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관뚜껑을 닫아주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신찬욱 청년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 집도를 했는데요. 둘째 날에 입관을 하면서 싸늘하게 식어진 그의 육체를 마지막 입관을 하는데, 그러나 마지막 예수 믿고 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 육체를 보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야 아름답고 멋지지만 죽어서 그 관에 누워 있는 거 보면요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볼품이 없는 거, 딱딱하게 굳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영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